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폭양의 그늘이 되시나니, 폭양의 그늘이 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4절에서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다 그래요.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대요. 둘 다 가난이죠. 가난이긴 가난인데 한 명은 왜 처음부터 가난인지, 어떤 일이 있은 가난인지 빈궁한 가난이지만,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전쟁 때문에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고통 중에 가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그래요. 폭풍 중에 피난처. 제가 어떤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의 삶을 쫙 듣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막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병 수술을 하시더니 아버지가 낳자마자 남편이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또 갑자기 장애 판정 받을 뻔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게 남편이 누워 있는데 또 친언니가 또 수술을 하게 돼 가지고 그 또 친언니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조카도 봐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버지도 해야 되고, 이 일이 갑자기 막 몰아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도 좋은 시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폭풍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요, 폭풍처럼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그냥 한 번 오면은 괜찮겠는데 한 번 온 나쁜 일이 겹쳐서 막 계속 2번, 3번씩 오게 돼요. 내 몸이 아픈데 또 우리 가족에 누가 또 아파요. 나도 내 몸 사르기가 힘든데 누군가를 또 보살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형제 가정도 어려워져요. 이건 진퇴양난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야. 빈궁한 자의 요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요, 폭양 속에서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24장에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요. 분명히 2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좋은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2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24장 앞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답니다. 땅을 텅 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완전히 초토화시키신답니다. 그리고 지면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신대요. 완전히 뒤틀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흩어 버리시겠대요. 그러면서 2절에 백성도 제사장도 종도 상전도 여종도 여주인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어뜨릴 때에는 신분도 소용없다. 가지고 있는 부도 소용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소용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열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완전히 텅 비고 완전히 비어버리는, 완전히 황무하게 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또한 5절, 더럽게 된다 그래요. 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더럽게 되며, 6절부터는요 온갖 저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사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하고 주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7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는 다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쳐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집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쓰게 되고,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은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갈 자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온갖 나쁜 일들이 지금 다 적혀 있죠. 그 중에서도 계시 핵심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움이 없어지고 무너짐만 있어요. 여기에는 온갖 풍요로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폭양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가난한 자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똑같은 하나님이 24장에서는 이렇게도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는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는가? 그 이유가 5절에서 등장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율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율례, 율법,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돌아선 자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와 황폐함과 황무함과 공허함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 땅은 혼돈하며,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장 3절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시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하고 황폐한 땅에 질서와 채우심과 주님께서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무질서 혼돈함을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땅이 공허하여 텅 비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채우시면서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그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임재하셔서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한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혼돈한 상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새롭게 한 상태가 말씀을 거역하자 혼돈의 상태로 간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고 깨뜨리니까 말씀으로 세웠던 질서가 다시 혼돈하며 저주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지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풍요로움도 사라지고 이 상태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맺혀지는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완전히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가 제비를 고쳐주죠. 한 명은 진짜 다쳤을 때 고쳐주고 한 명은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주고. 흥부가 착한 사람이죠. 요즘에는 놀부를 좋아해요. 세상에서 놀부처럼 살아야 잘 산다 하거든요. 흥부처럼 가난한데 애만 많이 낳고 이건 절대 경제적이지도 않고 지금 악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엔 놀부를 좋아해요. 근데 전래동화의 원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고요. 흥부는 제비가 다쳐있을 때 그를 치료해줬어요. 그러자 제비가 뭘 몰고 오죠? 박씨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탁 심었더니 박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흥부 가족이 또 좀 많습니까? 톱을 딱 끼고 막 노래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여기에서 막 금은 보화가 막 나타나서 갑자기 흥부가 벼락부자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났어요. 근데 놀부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너 분명히 내가 주걱으로 네 형수가 주걱으로 뺨 때려서 밥을 뜯어먹던 앤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했더니 흥부가 또 얼마 착해요. 형이 더 잘 살아야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박씨 몰고 와서 박을 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 제비 어떻게 생겼어? 제비가 약간 머리 검은 신상화복을 입고 배가 좀 하얗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그 제비 내가 잡아야겠다. 그리고 제비가 또 왔죠. 그 제비가 그 제비인지 모르겠으나 제비를 딱 해놓고 어떻게 했죠? 다리를 뚝 부러뜨려 놓고 어이구 아프겠다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러고 막 치료해 주는 거죠. 이걸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이게 약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비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쥐가 부러뜨려 놓고 자기가 지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고쳐주는 거야. 어쨌든 이 제비는 머리가 나쁜지 박씨를 몰고 왔어요. 놀부가 얼마나 신났을까. 박이 커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박을 열심히 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놀부를 때려잡았다는 이야기. 이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박인데 결과는 왜 달랐을까요? 박의 원씨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고 온 씨가 다르니 박이 커졌을 때 안에 내용물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열심히 톱질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박이 커지라 물 주고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가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혼돈과 공허와 저주와 삼킴과 기쁨은 사라지고 풍요도 그치는 것. 이게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공허했던 내 인생에 채움이 있습니다. 기쁨과 탄식이 없던 슬픔과 탄식만 가득하던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져요. 빈궁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는 질서와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지만 말씀을 등지고 반대로 갔을 때에는 공허와 혼돈과 황폐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 박씨는 터트려 봐야 알아요. 나중에 깼을 때 금은 뭐하냐 도깨비냐에 따라서 그 몰고 온 씨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14절부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무너져도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잘 보셔야 돼요.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결국 받으시는 것은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영광을 모두가 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 끝에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역하고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서 모든 섬에서 불러와 결국 영광의 찬송을 올리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세상 끝에서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복받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결국은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악한 영들을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거예요.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달과 해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신입니다. 해신, 달신. 항상 이 해와 달은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런 너희들이 섬기던 해, 너희가 섬기는 달,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갈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인데 2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민족과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도 결국은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방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모두가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성공해서 주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영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영광을 돌린 삶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다 같아질 것입니다.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돈을 빌려주는 자든지 빌리는 자든지 이자를 갚는 자든지 이자를 받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위치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세상의 부와 상관없이, 세상의 권력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로 우리는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다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에 공허하십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피조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나는 탄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매번 한탄스럽고 인생이 왜 이런지 한스럽고 탄식만 한숨만 푹푹 나오십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쁨과 탄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황폐하게 무너져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워지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읍과 성문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주님의 세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박씨에 따라서 우리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결과는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는 삶은 분명한 결론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가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24장에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25장에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면서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요 우리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폭양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풍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든지 빈궁한 자든지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등지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땅의 황폐함과 공허함과 이 땅의 무너짐과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빕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과 존귀하게 하시는 일들, 주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 날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묵시록과 같은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같이 반복하면서 기록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당장 내일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내 끝은 알지 못해도 우리의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종결하실 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하실 그날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칠 때는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소망을 일으키기도 하며 우리가 좀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다시 담대하게 용기를 얻게 해주기도 합니다. 결과를 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걸어가면은 지금은 이것이 패배자의 길인 것 같지만 결과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 너가 이 길을 걸어가면 너의 끝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의 배경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처럼 썩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배도 거칠애로 드리며 사회에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제사장, 율법자, 그리고 선지자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타락한 상태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마당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술 취함과 비틀거림으로 인하여서 누구 하나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자도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낙심을 하죠. 아, 세상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야,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느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25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냐?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잔치를 베푸신답니다. 연회를 베푸신대요.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지역적인 시온산, 다윗성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만민이 시온산인 지역적 시온산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모일 산에서 주님께서는 연회를 베푸시는데 어떤 식으로 연회를 베푸시느냐? 최상의 음식들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최상의 음식들,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것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 뭐죠? 설렁탕보다 더 좋은 거? 도가니탕 막 이런 거. 골수가 막 가득하고 기름진 막 그런 국물 깊이 우려낸 거. 뭐 24시간이 아니라 한 24년 정도 우려낸 거 막. 그러면서 정말 진국들, 이런 기름진 것들. 그리고 포도주도 그냥 작년에 담근 포도주가 아니라 이거 몇 년 산인지 이거 수십 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6절 끝에 보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해서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 완전히 깨끗한 그런 오래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연회를 여시겠답니다. 맛집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데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날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상의 음식을 주님께서는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못 먹어도 이미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우리 저녁 6시에 최상의 음식으로 뷔페를 차린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5시에 내 앞에 붕어빵을 나열해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최상의 뷔페를 먹을 텐데 이 붕어빵으로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죠. 붕어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붕어빵보다도 최상의 음식으로 지금 나열할 것이 우리에게 이미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 가운데 최상의 음식으로 연애를 베푸실 것을 선언하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대할 음식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두 번째 7절, 또 이 산에서, 똑같은 산이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답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 이것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굴을 가렸던 이유는 모래 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폭풍을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얼굴을 가리개를 벗겨야겠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이 가리개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장애를 가리기 위한 가리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죠? 더 이상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어질 것이며 장애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모래 폭풍도 사라질 거야. 너희 앞에 있었던 고통들, 슬픔들, 애통함들, 이런 너희를 향한 모래 폭풍이 사라져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잔치를 행할 때 가리는 가림막은 없어질 거야. 근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7절, 이 산에서 누구의 얼굴이요? 모든 민족의 얼굴이에요. 지금 마지막 그날이 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만민이 이렇게 연회 잔치에 초대될 것이며 얼굴의 가리개를 벗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실 두 번째 상태입니다. 세 번째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왔던 사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멸하실 테니까. 더 이상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종 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망을 멸하실 것이며, 네 번째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동안 속상해서 울었던 것들, 억울해서 울었던 것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울었던 눈물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그렇게 훔쳤던 눈물들, 남몰래 울었던 눈물들 많을 겁니다. 베개에 누워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으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남들을 모를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울 때입니다. 지금은 울어도 됩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동안 받아왔던 벌거벗은 수치들, 그리고 조롱당했던 것들, 멸시당했던 것들,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냐, 너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인생이 펴지기나 하냐, 우리를 향한 수치심들, 조롱들, 멸시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늘에 구름만 둥실둥실 막 이렇게 모여 있어도 저거 타고 오시려나, 양떼구름이 막 촥 있으면 저거 타고 오시려나, 뭐 혼자서 구름 보면서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면 더 이상 속상해서 울 일도 없고 사망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얼굴을 가릴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제하시고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 자리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탈도 안 나요. 거기는 상한 음식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날 사모하게 됩니다. 이 날이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끝절 8절 끝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라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노래가 바로 구절의 노래인 겁니다.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감격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 감격이 복받쳐 와가지고 외치게 되는데, 우리가 기다렸더니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가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그들이 그날에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기다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이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도 이 노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같이 살 거야.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가 바로 우리 여호와셔. 라고 우리도 같이 감격의 외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죠. 6절부터 9절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10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날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똑같이 산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모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남동쪽에 있는 모압이 아니라 모압은 지금 대표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한 나라의 대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압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등 돌린 모든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하며 등 돌렸던 교만한 자들은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밟힐 거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 하고 인분하고 막 섞어놓고 거름 더미 이렇게 해놓고 막 지금 이렇게 밟는 겁니다. 밟아서 지금 비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름물 속에서 초계를 밟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불을 넣어놓고 이불 빨래하듯이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이불이 밟히는 것처럼 밟힐 거야. 뭐 이런 표현이죠. 지푸라기가 거름더미 안에서 비료가 되기 위해서 막 으깨지고 부서지고 밟히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등지던 교만한 모압은 자기 처소에서 이렇게 밟힐 것이다 그래요. 11절.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밟히는 중에도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능력을 행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쭉 누르는 거죠. 레슬링 경기 보셨습니까? 레슬링 할 때 막 이렇게 안아서 막 덮고 누르게 하잖아요. 그때 이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능숙함으로 해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능숙한 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능숙함에는 당연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너의 높은 요새 그거 다 허물어뜨려서 진흙 바닥에 떨어지게 할 거야. 너희의 쌓았던 요새들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6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에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날에 일하시는데 어떤 자들은 연회를 베풀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을 멸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지푸라기가 밟히는 것처럼 밟혀서 억눌려서 나오지 못하고 모든 요새가 무너지는 자리에 있어요.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에서 난 겁니다.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고 모압처럼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회의 자리에 있든지 심판의 자리에 있든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그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짓밟는 것처럼 그 밟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 반드시 두 개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결과의 차이는 하나이지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와 그러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표가 또한 십자가인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요청하고 내가 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연회의 자리에 초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패배자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와 영광을 취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짧은 인생 동안에 패배자인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연회를 베푸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수치도 벗겨지고 얼굴에 가리개도 벗겨지고 눈물도 닦아주시며 사망도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연회석이 우리의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가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26장 1절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떤 노래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읍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우리의 성벽과 외벽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벽쳐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내 공로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으로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외곽은, 우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부유하지 못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도 있는가 하면 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벽은 나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내 믿음이 밑바닥까지 왔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성벽은 이런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 마음에 생각한 것들, 마음에 계획한 것들, 마음에 뿌리를 둔 것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즉, 내가 오늘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꽉 붙어 있는데, 그래서 3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요동치 않는 사,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읍이요 성벽인 것을 알고,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입니까? 난 예수님 믿어. 그래,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지금 상태로는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지금 나 같은 상태로 구원을 받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 좀 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난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도 못하고 내 인생이 막 밑바닥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아유, 지금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구원의 확신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고 나의 믿음에 달려있으면 확신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절대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심지가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나를 지금 막 밑바닥에서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캄캄해서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샬롬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평강하고 평강함으로 지키신답니다. 즉
세상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시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십니다. 날마다 불안한 이유는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가운데 자꾸 신뢰가 사라져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박아두고 흔들리지 않으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이 땅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삼각형으로 서 있으면 불안하죠. 금방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터가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은 불안할 수 있지만 넘어져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심지가 견고한 삶이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큰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십니다.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든지 간에 그 선물보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보다 크신 이도 하나님이요, 선물보다 위대한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들은 문제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선물을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선물 주시면 감사한 거고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꾸 조급하게 하십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터 위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연회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불안함으로 염려함으로 살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뿌리를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시리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이 주님을 신뢰하는 밤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묵시록으로 불릴 정도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백성, 유다 내 백성도 내가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나를 등 돌려서 껍데기만 나와 있지 마음은 전혀 내게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쭉 전파하는 가운데 24장부터 들어서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을 큰 두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그날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중에 오늘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왜 기다려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날 심판자로 서시는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같이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보면 심판의 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날,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8절 9절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들이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간절히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명예를 구하고 있나요? 간절히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이루는 그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지금 뭘 구하고 있죠? 주를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 핵심이에요. 8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영원히 사모한답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주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대요.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이 주님인 겁니다. 주님.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 앞에 주를 구하여 간절히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의 기도 제목에는 그동안 자기가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구했던 자기의 행복이나 평안, 우상한테 그렇게 절하면서 구했던 자기 명예나 이 세상의 물질, 자기의 쾌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빌었던 우상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데 왜 이들이 그러면 주님을 구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9절 끝에 나와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 9절 두 번째 줄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까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당만 밟을 뿐이고 제사를 드리는 법칙은 알아서도 마음은 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마지막 그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끝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니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오직 주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 안에 열정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열정이냐 하면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를 배운 거죠. 그러나 의를 배웠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나 배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악인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도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은총을 입으면서 삽니다. 근데 은총을 아무리 입어도 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안 배우죠?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뭘 구하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법과 주님의 의에는 관심 없으면서 이 땅에서 은총만 받기를 원하는 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위엄을 볼 수 없어요.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은혜만 구하고 은총만 받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의를 배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주님의 의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의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꾀로 살아가고요. 자신들의 법으로 살아가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 돌려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기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모르고 여전히 은혜만 구하고 은총만 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죠.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를지라도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삼아서 자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보여주는 두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하는 것과 끝까지 악인인 자들이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은총을 누리는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끝까지 악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다 사르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들이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평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심지가 견고하여서 어떠한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평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평강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이제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환경 변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짜 복은요, 건강이나 질병, 가난함이나 부함,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높은 것은 복이고 낮은 것은 저주고, 부한 것은 복이고 가난한 것은 벌이고, 건강한 것은 복이고 병든 것은 벌이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누리는 복은요,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해, 질병에 들여서 아파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부해도 자기의 부와 권력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벌입니다. 그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뭘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사야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영광의 그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고 아무리 아픈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결국 갈 나라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게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함, 주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함,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점점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누리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전까지는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들,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이것이 우리를 관할했대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주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이랬던 자기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3절 두 번째 줄.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삶이 바뀌었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주를 따라갔었더라도, 내가 다른 주의 통치를 받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 구하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 결단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의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까지는 내가 다른 것 의지했더라도, 이전까지는 내가 다른 것 구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요, 환난이나 징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고, 징벌이, 이거 그냥 징벌이 아니라 주의 징벌이에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때에도 이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벌 내리신다고 해서 다른 주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 이제 더 이상 다른 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개는요, 주인이 아무리 자기를 때려도 주인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갱깽깽 거리면서도 여전히 주인을 보면 꼬랑지를 흔듭니다. 충성스러운 개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이요, 다른 주가 없어요. 다른 주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허용하시든, 혹시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징벌을 주시든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돌아갈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벌 내린다고 어디 가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해서 어떤 주를 찾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주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이들을 흔들질 못해요. 정확하게 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주보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주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섬기지 못한 주가 있을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요.
내가 혹시나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혹시 기도를 저 신에게도 했어야 되는데 저 신에게는 기도 안 해서 이 신이 지금 나한테 벌 주는 건 아닐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주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27장에서는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27장.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날에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첫 번째 하는 일은 리워 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요, 악이나 흑암, 혼돈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짐승인 거죠. 그 무시무시한 게 악의 근원,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워 야단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 그리고 악한 어떤 기류,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리워 야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크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칼로 이들을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덮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이 이들을 결국 끝장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던질 수 있고 하늘나라에도 올릴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지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의 두려움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주님이 그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두움, 어려움,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떤 악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렵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하는 일이요. 두 번째,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5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좋은 포도 맺기,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죠? 들포도를 맺었죠. 길거리에서 심지 않아도 그냥 돌보지 않아도 그냥 막 자라는 들포도,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정말 이것은 팔 수도 없는 그 들포도가 맺혀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게 하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야. 그래서 가시가 나고 대적하여서 찔레가 나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거야. 4절에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포도원에는 6절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국 결실하게 되는 포도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극상품 포도가 결국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두 번째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원수를 죽이시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시는 일은 흩어졌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모아서 뭐 하냐면 예배하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산에 모여서 이들이 다 같이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이룰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끝내시는 그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으로 이름하는 상징하는 옛뱀, 마귀,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은 결실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던 백성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죠. 완전한 승리의 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며 더 이상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그 날을 알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이 어둠은 끝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열매 없는 마른 가지 같은 내 인생에 오미도 없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 날을 보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오늘도 여기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잃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꾸 약화되니까 현실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갈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고 도무지 응답 없는 것 같은 상황만 자꾸 내게 닥치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가는 거죠. 믿음이 약화되면 기도를 상실합니다. 기도해도 그냥 중언부언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지, 소리 내지 못해도 이 심령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깨워요. 기도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엎드려서 소리도 못 내고 지금 이 마음의 표현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잃어가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을 들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듣고 가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피곤함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을 더 우리가 세워가면 오늘도 이 자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건요, 사실 육신한테 지는 거예요. 피곤해도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잃어가는 건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잃어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니까 세상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뭘 찾겠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의지하다 보면 실망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힘은 자꾸 잃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자꾸 눈앞에는 현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도 기도하는 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상한 걸 구해요. 교회도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교회도 뭔가 막 부유해져서 떵떵거리기를 원하고, 교회도 뭔가 세상적인 게 풍족해져서 세상 앞에서 뭔가 담대히 막 세상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정말 다들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사람들만 모일지라도 여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결국 그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이 세워집니다. 간절한 열정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간절함을 찾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보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